도착하셨습니다. 네. 네, 스님께 청법 3배의 예를 올리는 3배의 절을 목탁에 맞추어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 불자 검민송량에 감사의 꽃다발을 스님께 올리겠습니다. 네, 검민송량 스님 감사합니다. 검민송량 수고했어요. 네, 금당사에서 새벽같이 오셔서 법문까지 해주시는 스님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금천사에 이렇게 많은 신도분들이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늘 수고해 주시는 도원 스님과 여러 기도 부전 스님들 고맙다고 큰 박수 한번 제가 여기 태촌 쪽에 인연을 맺은 지도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금천사가 있는 줄도 잘 몰랐고 근래에 이제 알게 됐고 이 태촌 쪽에 인연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또 좀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도 다 인연이 있어서 오시는 거니까. 이 태촌이 여러분은 뭐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자기? 토마토 축제. 금천사. 아, 금천사. 아까 도자기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네? 주의심이죠? 참 그 말을 하시기 전에 잊어버렸다. 여기 지금 주지로 계시죠? 네, 주지로 계시는 도원 스님이 저희도 잘 몰라서 축하를 못 해드렸는데 작년에 전강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강식이라는 건 이제 강사가 되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불교의 모든 교리를 다 이제 습득하셔서 신도나 스님들께 강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큰 일입니다. 속가로 말하면 갖가지 그 기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기술을 전수하는 전수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문화재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포를 해인이라고 받으셨어요? 보포를 해인이라고 받으시고 전강식을 통도사 해자 남자 근스님한테 받으셨으니까 따로 축하도 한번 해드리고 우리도 축하를 해드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고맙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성가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지만 신도들을 위해서 스님이 많이 이제 도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전강 제자가 되셨어요. 이제 선방에서는 또 이제 득도를 하게 되면 이제 화두를 타파해서 이제 큰 그 선방 수자들끼리 하는 건 뭐라고 그래? 응? 인가식을 하는데 인가식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학에서는 또 전강식이 있어서 다 같은 의미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는 여러 가지 물론 유명하지만 제가 문화적으로 볼 때는 태초원이 이제 도자기로서 유명을 합니다. 도자기. 그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식기예요. 식기. 그 식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 복이 많은 분들이라서 집에서 다 어렸을 때 다 잘 크셨겠지만 옛날에 4, 50년 전에 대부분 사람들은 식기에다가 밥을 먹는 집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부엌에서는 잘못하면 그 부엌에서 공양을 하시는 분들은 바가지에다가 밥을 대부분 드셨어요. 바가지밥을. 그 식기에다가 잘 차려서 어른들, 시아버지나 시어머님 뭐 이렇게 해서 차려드리고 부엌에서 따로 드실 때는 그냥 바가지밥 드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 참 많았어요. 아마 여기는 전부 다 식기에다 공양하셨나 봐. 전부 다 식사를. 응? 전부 다 반듯한 그릇에. 근데 그것도 이제 유기 그릇이나 이런 것은 또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또 좀 단가가 비싸니까 일반 서민들은 사기 그릇을 쓰는데 사기 그릇 중에서도 제일 좋은 사기 그릇이 이제 양반들이나 궁중에서 이제 쓰셨던 겁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조 말에 조선조 영정조 이후로 이 백자 하얀 백자가 이제 나오는데 요새 이제 일일마다 하는 진풍문품 여기도 이제 이 경기도 광주 퇴촌 분원에서 만든 백자들이 가끔 출품이 되면 상당히 그 고가로 이제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 퇴촌하면 퇴촌의 남쪽이 여기 지금 원당리죠. 이제 북쪽 쪽으로 뒤쪽으로 이제 내가 물가가로 이제 나가면 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릇을 걷던 곳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나눔의 집에 인연을 맺고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도지사나 경기도 도지사나 국무총리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거기 오면은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일정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광주 퇴촌에 있는 분원에 있는 그 그릇 꽂는 곳을 완전히 다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릇 꽂던 분들을 쫓아내서 여주나 이천으로 이제 쫓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릇을 꽂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 메카입니다. 한국 도자기의 총본산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는 그냥 방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초등학교를 세우고 궁중에서 파견되었던 도제주들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그도 일본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다 때려 부시지를 않고 한쪽에 밀쳐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 그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총리하실 때 제 말을 듣고 참 우리가 못 살폈다. 그래가지고 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이제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부터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이 다 맞아요. 경기도 태촌하면 토마토 축제, 그리고 금천사, 그다음에 도자기를 다 유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요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금천사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그 인연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우리 그 금천사 법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산새들이 아주 적지만 국을 갖추고 다 웅장해 졌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멀기도 하지만 또 옛날 승가대학교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제가 뵀습니다만 인사나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눈을 동글동글하게 바라보시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난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평소 때 생각했던 생각 중에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려면은 그 굉장히 이제 분야가 많고 어렵습니다. 쉬우면 뭐라고 그걸 진리라고 하겠어요. 물론 쉽게 생각하면 뭐 쉬운 것이 불교이고 진리이지만, 그러나 이제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여기 앞에 우리 처사님들이 참 계시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안 계시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제 영순이에요. 영순이. 예? 그 일순위도 아니고 이제 저승가는 영순위가 됐는데, 옛날에 어머니나 이렇게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이제 물론 여러 소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뭐라고 그러세요? 말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해? 뭐라고 하죠? 여기 손짓 하죠? 그런 분도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잘 갔다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다, 잘 갔다 와라. 그 안에는 이제 차조심하고 뭐하고 밥 잘 먹고 다 그 포함되어 있죠.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 이게 선방의 스님들이 법문하시는 건 그런 생략을 하는 거예요. 다 생략해서 손짓으로 주장들을 두드리고 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리는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를 하기로 하면 이렇게 그냥 손짓 하듯이 쉽지만, 이게 또 체계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체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도 있고, 팔만대장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18년간을 읽어야 다 읽어요. 그 정도 교리가 이제 방대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기 해인사에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남방불교에 있는 장경도 있고 다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기로 하면 한없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중에서 한 수행 방법이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성지.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순례를 오신 거예요. 이 퇴촌에 있는 금천사라는 절에 성지 순례를 오신 거예요. 지금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도 뵙고, 부처님과 관련되는 이런 태화나 이런 예술품을 또 감상하면서 또 신심으로 또 신앙도 하고 하는 겁니다. 또 순례를 아침부터 오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다른 약속도 다 취소하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오신 거예요.
스스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부처님 전환을 뵙는 걸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는 이제 위반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기 와서 무슨 뭐 용빼는 재주 있는 얘기 듣고 무슨 뭐 별별 소리 다 듣는 거 안 돼 이게. 이미 그런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자리에 앉아서 명상을 조금이라도 하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이제 이심전심으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의 성질을 순례하는 신도는 사막도를 면한다. 지옥하기 축생에는 가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참선을 해서 화두를 타파하고 경전 공부를 해서 수십 년간 경전 공부를 해도 그 중에서 또 전강을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 교수가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공부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성질을 순례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얻으면 그게 바로 불교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인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신 이후로 인도에서 중인도를 통해서 지금 말하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 골목을 히말라야를 바로 못 넘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군드랍 고개를 넘어서 이제 타크나마칸 사막 쪽으로 해서 도낭 쪽으로 해서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을 통해서 고구려 때 들어오는 게 이제 고구려 불교 전례고 또 이제 마라난타 스님이 동진을 통해서 직접 인도에서 백제 땅 법성포 지금 영광 법성포 쪽으로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백제 불교가 전례가 되는 거고 백제와 고구려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 한 200년 후에 신라는 불교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삼국 불교가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인도, 중국, 한국, 일본까지도 또 이제 중간에 있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무슨 스탄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 오아시스 사막 국가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가 불이 많이 나오는 곳에 동네가 들어서서 오아시스 국가들이 나라가 이제 되고 이 중국이나 이런 큰 대륙에서 저쪽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지나가는 도시들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그 도시를 우리는 보통 실크로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실크로드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실크를 유럽으로 수출했던 길이다 그 말이죠.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의 도자기가 수출돼서 세라믹 로드라고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인도에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역으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르마 로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르마 로드, 다르마 로드. 이거 영어 발음을 하려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법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법이 들어온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스탄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키르기스탄, 투르크스탄, 무슨 우즈베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는 이런 스탄이라는 7, 8개 되는 나라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부 불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슬람교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슬람교들이 이제 불교를 이제 탄압하고 파괴하고 해서 이제 불교가 없어지고 전부 다 이슬람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뭐
그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쪽 사는 사람들하고 불교가 인연이 다 돼서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동네를 통해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왔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도말도 알고 중국말을 아는 거예요. 이 장사를 통해서. 이게 먹고 사는 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대하고 인도 사람들을 대하고 서역 사람들을 대해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도말도 할 수 있고 중국말도 할 수 있어서 그 불경을 중국말로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사업을 어떻게 했냐는 것은 이제 우리 강주 스님과 주심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법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 거기 유명한 이제 뭐 번역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번역가들이 있고 이제 처음으로 뭐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불교 경전을 들어온 게 중국의 백마사입니다. 다 같이 백마사. 왜냐하면 입으로 자꾸 해야 처음 듣는 분은 한번 들어서는 잊어버려요. 또 다음에 또 통해서 들어야 이제 머리에 들어오지. 백마에다 하얀 말에다가 불경을 싣고 왔기 때문에 그 백마사라고 얘기하고 낙양에 가면 백마사라는 절이 지금 있어요. 2000년이 넘는 절이. 그래서 그 백마사에 처음으로 누가 불경을 싣고 왔죠? 뭐 싣고 온 분이 있던가? 찾아봐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뭐 안세고랄지 뭐 그런 분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장법사 그 손오공의 주인공 그 현장법사가 유명한 번역가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유명한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구마라집 스님이 그쪽 스님이에요. 그쪽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했던 경전을 우리는 구번역이라고 하고 현장법사께서 번역하는 것을 이제 신번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제 땅은 또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루트가 아닌 곳으로 불교가 들어온 게 바로 가야의 허황우입니다. 가야 땅 허황우가 친정 오빠인 장유화상하고 함께 김해 쪽으로 불교를 가지고 들어오셨다. 아들, 딸을 많이 낳는데 그 중에 7명 왕자가 출가를 해서 성불을 한 곳이 바로 쌍계사 위에 있는 칠부락이에요. 거기서 7왕자가 성불했다. 그래 역사적으로 다 지금 장유사가 있고 칠불사가 있고 그 허황우가 이렇게 여러분들 허황우 묘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우리가 시간 내서 혹시 그쪽 김해 쪽으로 가시면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 능하고 허황우 능을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김수로왕 묘하고 합장을 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어요. 좀 떨어져 있는데 그 허황우 묘 앞에 허황우께서 배를 타고 올 때 배에 이제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배 밑바닥에 깐 돌이 있어요. 인도돌입니다. 그 인도돌을 빼서 허황우 묘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걸 파사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돌이 인도돌이라는 게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인을 못 해줘가지고 우리가 공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러는데 허황우께서 불교를 장유화상하고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불교는 중국하고 똑같은 시기에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기원 전후. 그래서 중국은 후한 명제 때 불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허황우 때 들어왔다고 보면 거의 똑같은 시기예요. 기원 전후 해가지고 2000년으로 우리 불교가 이제 불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1700년, 370 몇 년으로 해서 17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허왕호를 인정하면 불기가 2000년으로 올라 중국하고 같은 시기가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인도나 아까 말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우리 한국, 일본을 통해서 모든 불교가 들어왔지만 그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하는 수행 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행 도량들이 전부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의시 모시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성지다 그러면 대충 어디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네? 금산사. 금산사도 부처님 사리탑이 모시져 있고 우리가 보통 신도들은 이제 부처님 사리탑이 모시져 있는 걸 우리는 5대 정멸보궁이라고 얘기하는데 5대 정멸보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한 20군데가 넘는 데가 부처님 사리탑이 모시져 있어요. 근래는 더 많이 생겼지만 그래서 이제 뭐 금산사, 법주사, 화엄사 이런 데 전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산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기도처로서 잘 알려져 있는 건 몇 군데는 이제 강화도에 가면 보문사가 있고 저 남해에 가면 이제 보리암이 있고 또 저 강원도 양양 쪽으로 가면 낙산사가 있고 또 거기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설악산 동정암도 있고 또 부처님 사리가 모시져 있는 오대산 정멸보궁도 있고 나머지 이제 많은 그 성지가 우리나라에 25개 교구 본사가 있는 데가 거의 다 성지입니다. 해인사, 통도사, 뭐 송강, 살법시 전부가 다 성지죠. 여기 여러분들이 오시는 금천사도 성지예요. 일요일날 여러분들 다 약속을 다 취소시키고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신다고 하는 그게 바로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한국에 있는 성지 그 외에 뭐 적은 남자 수천 개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만 3,000개지만 나머지 등록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찰 합치면 한 1만 개 가까이 될 거예요. 만여 군데가 전부 성지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성지예요. 아까도 말한 제주도 영실 같은데도 제주도 영실 서귀포에서 올라가는 한라산 올라가는 영실 쪽이 그게 500 나한도량이라고 그래서 나한도량이라고 해서 한라산이라고 그래요. 제주도를. 그 전체가 다 성지. 금강산은 우리가 자주 못 가지만 금강산 12,000봉이 전부 다 성지라는 거예요. 성지. 높은 산 높지 않아도 그래요. 뭐 비산 비야 같은 데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 산들도 전부가 다 성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내 집이 성지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면 또 자기 집도 성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요. 혼자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부처님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타면서도 여럿이 올려야 신경을 좀 쓰지 한자서 하는 걸 해가지고 신경을 잘 안 쓰시니까 그래서 여럿이 함께 공동으로 대중이 하는 공덕이 있어요. 그 공덕의 힘으로 나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항저우 아시안게임 어디 참여하는 뭐 지다음에 틀어놓고 보면 막 별거 다 해. 뭐 무슨 무엇이고 한 가지만 잘하면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나가서 금메달 다 딸 수 있겠더구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 그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들이 전부가 이 동양인들하고는 관계되는 것이 별로 적어요. 그러니까 메달을 그쪽 사람들이 많이 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체격이나 체구나 이런 것들이 이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저희들 좋아하고 저희들이 많이 따는 육상, 수영 이런 데는 그냥 메달이 수백 개예요. 그냥 수백 개. 그냥 수영도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그냥 뭐 그냥 100m, 200m, 400m, 800m, 1600m 막 늘어놓고 막 또 그것도 이제 모델라서 혼용으로 남녀 섞어서 하고 막 이래가지고 메달이 막 50m서부터 시작해서 막 수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영, 수영, 평영, 저병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트랙도 그냥 뭐 그냥 100m, 200m, 400m 중간에 또 뭐 사다리 같은 것도 받쳐놓고 이제 그걸 넘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저들 좋아하는 것만 막 늘어요. 양궁은 그냥 우리가 첫 번째 메달 딸 때 너무 많이 따고 그러니까 줄여버렸잖아요. 6개인가 되는 놈을 4개로인가 줄여버렸어요. 지금 다시 늘어났나 모르겠네. 저들이 못하는 건 줄여버려요. 그렇게 하고자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국력이 강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추정 제기차이 같은 것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연날리기 막 이런 거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중국이 막 쿵푸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다 올려놨잖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가 이 말하자면 격투기 중에 두 가지가 유도하고 검도가 이제 유명한데 검도를 개방시켰어요 일본이. 그러면 저들이 세계를 호령할 줄 알았는데 힘 좋고 헌놈들이 검도를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일본 사람 기가 차고 이게 왜소하니까 유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검도는 지금 개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도를. 유도는 개방이 됐어요. 그리고 막 세계 막 무제한급 헤비급 막 이런데 막 네덜란드 사람들 이런들이 막 덩치가 크고 하니까 잘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태권도를 해놓으면 잘할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태권도도 밀리잖아 이게 뭐 이란, 이라크 막 무슨 어디 팔다리가 길쭉한 놈들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요. 자 어쨌든 말씀이 조금 번 됐습니다만은 성지가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인도에 다 성지가 있어요. 제가 파키스탄 국빈 방문을 해서 보니까 파키스탄도 이슬람교, 마호메트교가 지금 점령을 했지만 불교 성지가 엄청 남아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고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라오르 박물관에 가면 부처님 고행상이 있습니다. 딱 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행상도 친견하고 그랬는데 우리 신도들도 이제 그쪽으로 가서 한번 그 친견도 하시고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상도 모셔놓을 때 동남아시아나 서역 쪽에는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수행상을 주로 모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날씬하고 좀 마른 편에 속해요. 그런데 일본, 중국, 한국 쪽은 이 복덕을 칭송하니까 부처님이 복회가 구조화해서 이렇게 통통한 이렇게 보기 좋게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상이 이렇게. 그리고 아마 양반이라고 해서 양반 부처님이라고 수염이 났어 수염. 우리 양반 부처님은 한국밖에 없어요. 수염이 이렇게 그려져 수염이. 다른 데는 수염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부처님들은 수염이 그려져 있어요. 어쨌든 이 중앙아시아, 이제 예를 들어서 저쪽 실크로 쪽 가다 보면 고창성 무슨 옛날 토번국 같은데 이런데 뭐 부처님 성지 그 족적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어요. 저기 그 뭐야 이시쿨이라는 그 호수가 있는 나라 이름이 뭐야 그 무슨 키르기스탄인가 그래 거기가
키르기스탄 그쪽에 가서 보면 해발 2,000m 가까이 되는 곳에 엄청난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설산에서 그 천산산맥에서 막 설산 이제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서 이제 큰 호수가 된 건데 이게 농도가 바닷물의 약 3분의 1 정도 돼요. 그 염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지 않는 호수, 이시쿨이라는 말이 그쪽 말로 그런 거예요. 그 천산 남북로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쪽에도 가보니까 불교 유적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다 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그쪽은 이제 많이 훼손됐지만 이제 중국에 오면 중국에 많은 성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참배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5군데 관음성지, 문수성지, 보현성지, 미륵성지, 지장보살이 성지가 있어요. 5군데. 한 군데씩만 가더라도 5번은 최하 중국을 가야 돼요. 성지순례를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음성지는 상해앞바다가 있고 보현보살 성지는 저 사천성 서쪽 옛날 총나라 아미산에 있고 저 오대산은 저 대동 따동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고 밀구처인 성지는 저 운남성에 있고 그리고 지장보살 성지는 안위성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5번은 제가 가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성지고 또 이제 그 조각을 해서 이렇게 굴을 파서 이렇게 석굴 같이 해놓은 이런 곳들이 한 5군데 아주 큰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뭐 용문석굴, 온강석굴, 낙산대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맥적산 이런 데를 가서 보시려면 또 한 군데 한 군데 전부 다 가셔야 돼요. 한 군데 한 군데가 엄청난 성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연보를 하고 참선하고 간경하고 글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데 성지순례는 신심만 가지면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 성지순례를 가는 그 순간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도 가시면 시코쿠라고 사국이라는 나라 혼슈,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 4개 섬이 일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 규슈라는 곳에 가면 33 관음 성지 순례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시코쿠의 성지 순례를 떠나면 떠날 때 전부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이 갓을 모자를 써요. 이제 일본식 모자지만 지팽이를 들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물을 떠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요. 미덕으로 돼 있어요. 불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민폐가 많으니까 스님들 탁발하는 걸 지금 법으로 금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정식으로 탁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탁발하러 다니는 사이비 스님들이 많아. 사이비도 있고 진짜 스님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법으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오면 아이고 오셨냐고 좀이라도 줄 수도 있지만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은 일본 같은 데는 뭐 90% 이상이 불자니까 그게 통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른 교도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탁발을 하면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도 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을 할 때 우리 본사 주의스님들 모시고 같이 거기를 한 코스 갔어요. 엄청 힘들어요. 계단이 뭐 수백 계단 뭐 그냥 조금 확대한 수천 계단이 되니까 계단이 있는 데는 평지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불자들이 일본 시코쿠의 성지 순례를 가자 하는 얘기는 없어. 개나 거리나 간다면 샌디아고 가고 어디요? 그 샌디아고라고 뭐라 그래요? 거기를 간다. 스페인을 가서 거기를 가야만이 무슨 뭐
걷는 것이고 무슨 제주도 올레길을 가야 걷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제주도 올레길도 좋고 거기도 좋지만 불교 성지 사찰만 33군데를 돌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면은 좀 힘들게 다녀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길 좋은데 그냥 쭉 갔다 쭉 오는 길을 조금만 걸어가자고 안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정토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정토를 찾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성지예요. 종교도 꼭 불교라고 하지 안 해도 돼요. 불교 아니라고 해도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성지라고 되는 곳에 가끔 자리가 참배함으로써 마음에 힐링이 오는 거예요. 기도, 염불, 간경, 주력 다 참선하지만 그런 방법 위에도 성지순례하는 자체가 이게 순례가 바로 기도다. 그것이 바로 불교다. 그 열반 중에서도 부처님의 성지, 물론 탄생기lum빈이나 설법지, 부다가야 또는 쿠시나가라 이런 데를 직접 가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까운 성지를 찾아서 순례를 한 달이면 한두 번씩 하시는 거예요. 하고 가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이게 아이고 이번 달에 못 가면 다음 달에 가지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달 못 보고 갈 사람 많아요. 언제 갈지 몰라.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 금당사에 조그마한 그 허가가 나와가지고 도립공원이라 잘 허가가 안 나오는데 조그마한 집이 한 20평짜리가 허가가 나서 그걸 이제 지으라고 광주 사람을 시켜서 이제 지으라고 했는데 또 추석 세고 일하러 나온다더니 안 나와. 그래도 한참 있다 와가지고 얼굴이 그냥 죽을 사이 돼서 나타났어. 추석날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추석날 부인이 돌아가실 줄 꿈에는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50 넘으면 순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늘어났죠? 늘어났어도 순서가 없어, 이게. 가을이 되면 땡감, 이건감 어떤 놈이 먼저 떨어질지 몰라. 나이도 나이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근차근 가면 순서대로 가면 좋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시간 있을 마다 수행을 해야 돼. 복을 닦아야 돼. 금생에도 그 수행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 우리가 내생에 다시 성불하지 않는 한 또 윤회를 해야 되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듯이 인생도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전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생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닦는다고 그래서 예수제라고 그래. 여러분들 적금 통장 갖다 넣는 것을 뭐라고 그래? 예금 통장이라고 그래. 넣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 예금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계실 때 스스로 죄를 지내고 수행을 해서 미리 저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려울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딸이죠. 누구라 해도 옆에 아저씨가 계시면 아저씨라고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아저씨 아줌마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 있어야 다음에 그 자식들이 당신들 앞으로 와서 좋은 곳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태어나가지고 저 쪽방촌에 태어나서 살면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가장 깊은 자식들도 여러분들 따라서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데로 가야 되고 좋은 곳에 태어나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도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49제도 지내고 해줘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3년상 치렀잖아요. 3년상. 곱박 3년상을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아침에 보름이면 저하루 보름날 그 상청이라고 옛날 우리 촌에는 지청이라고 했어. 지청에다가 밥을 떠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예를 다 갖췄는데 지금은 49대도 안 지내요. 49대도. 자기 부모가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야 자기가 나중에 가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진리는 평범해요. 요새 얘기하는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는데 금수저, 흑수저가 어디서 태어나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해서 좋은 곳에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곳에 태어나야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자식하고 저녁 떼거리가 없는데 지금 법당에 앉아 있겠어요? 채소도 들어 나가든가 쑥도 들어 나가야지. 저녁 먹을 것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 어느 정도 갖춰 있어야 수행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곶집이 차야 예절이 나온다. 먹을 것이 있어야 예절이 나오는 것이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예절 지키고 하겠어요. 사흘 굶어서 다 안 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죽기 살기로 죽는 판에 무슨 예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수행을 해서 그런 걸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함으로써 따라오는 것이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갖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천사에 오시는 것도 이게 다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지순례는 이게 바로 수행이다. 순례 문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뭐 경기도 쪽에도 많은 성지가 있죠. 또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도 있고 중앙아시아도 있고 또 우리 근래 많이 가는 데 인도 쪽에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불교가 많이 성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있는 보로부드로 같은 데도 큰 성지. 동남아시아는 모든 게 다 성지예요. 동남아시아 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분수력으로 능력에 맞춰서 수시로 성지를 찾아서 법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연부를 함으로써 스스로 죄업을 닦게 되고 업을 닦게 되고 수승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 신심을 내시고 또 이게 금천사라고는 이 성지에 처사님들이 이렇게 여럿이 오신다는 게 정말 근래 참 보기 드물어요. 이 처사님들은 우리나라 DNA에 조선조 500년간 쌓인 그 DNA가 있어요. 양반인네하고 불교를 멸시하고 뒤로는 만화님들이 다 절에가 기도해. 그래 자기는 아니 안 가는 척하고 앉아 있고 복을 빌고 가정에 영화를 부으려면 부처님밖에 그럴 데가 없는데 공자님한테 가서 복 주시라고 비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로는 다 해. 왕실도 다 해요. 왕실도 임금 많은지 임금 부인들 왕비들이 다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내불 땅을 다 모시고 하고 그렇게 하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다 하는데 그 처사님들 남자분들은 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조에도 처사님들이 아주 열심히들 하셨어요. 추사 김정희 같은 분은 더욱 실한 불자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추사라는 선생이 글씨만 썼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금석학이나 양명학이나 이런 이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소양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한국의 천재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무엇을 몰라서 독실한 불자가 되겠어요? 어렸을 때 이미 그분은 그 예산 그 속가에서 단위 생가에서 멀지 않는 화엄상가 이런 이적을 그 절에 열심히 다녔고 거기에 법당 뒤에 바위에다가
글씨도 스스로 써서 새긴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처사님들도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뵙게 된 것을 좋은 인연으로 생각하고 금천사 주의스님이 전강을 하신 대강백이시니까 강사시니까 앞으로 잘 법회 때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 역사를 잊지 않아야 불교가 영원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불교 역사와 유래,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 나가실 때까지 박수 쳐주시고 이제 스님 나가시면 사진 촬영이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스님들 촬영하시